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이제 습관적으로 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은 했었는데, 정작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옵소서. 특별히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의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우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우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난 믿네 예수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주의 부활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번개 외치세. 외치세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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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힘차고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놀라우시는 놀라우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주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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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내 찬양에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이 찬양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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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마지막으로 크고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합니다.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우리 계속해서 한 분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하신 주 찬양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Messiah, singing me highway, Messiah, we see highway,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랑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청년들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 가득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6월 6일 은혜광성교회 문화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마약에 취약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마약을 쉽게 접하고 이미 그것들에 의해 다양한 범죄들로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미 접한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청년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현 목사님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강건한 영과 유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라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 주께서 정하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대함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어진 그 능력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흩어져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이 회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먼저는 극적인 회심 스타일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울이 경험한 회심의 방법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거꾸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이불에 속한 이들이 약 회심자의 18% 정도 된다고 해요.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런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이제 점진적 회심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주일에 은혜 방편으로서의 예배에 잘 참여하고 또 주어진 교육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 회심의 경험들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요. 또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회심자들이 약 80%에 해당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의지적 회심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이런 부류 사람들이죠.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떤 집회에서 이 설교자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들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딱 이렇게 촉구를 했을 때에 앞으로 나와서 그 의지를 발동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부류의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약 2% 정도 된다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사실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학습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간증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신학교에 가면요, 이런 스토리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드라마틱한 회심, 이 사건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도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처음 받아봤는데 시원하더구만요. 그러면서 이제 담당해 주신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은 모태 카톨릭 신자예요. 제가 주변에 카톨릭 신자가 없거든요.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카톨릭에 대해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카톨릭.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본인은 성당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갈급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왔죠. 전도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목회자인지 모르시거든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면 이거 뭐 함부로 터치하기도 좀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또 무엇보다 이제 진심 어린 이제 신앙의 권면의 말들도 이거 투철한 직업 정신이겠구나 이렇게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목회자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극적인 회심에 대한 이야기, 제가 경험하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적인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안 들으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부러워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저를 좀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면서 선생님 회심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치료만 받고 이제 나오고 이제 권면 드리고 계속 이제 치료 받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께로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핀 것처럼 회심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극적인 경험이 없었다고 해서 나의 어떤 의지가 적극적으로 작동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사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 스스로의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핀 사도의 그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 극적인 회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극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우리에게 획일화시켜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앞선 제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획일화시킬 수 없어요. 모두가 방언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적인 또 점진적이든 의지적이든 또한 단체적이든 개인적이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성경이 주지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회심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 가장 먼저 그 복음에 대해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열심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호련히 갑자기 어떠한 인간의 예측도 허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회심의 사건은 초자연적 하늘의 신비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근본적인 그 구원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드렸나요? 드렸죠? 안 들었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자리까지 가죠. 당연한 귀결입니다. 인간의 의와 노력이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신의 자리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교주를 신성화시키는 자리로 필연적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신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론의 문제예요. 구원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몇 지체들이 제가 저번에 사울의 회심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듣고 동일하게 4분 정도가 동일한 질문을 주셨었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답을 빨리 드렸을 텐데 제가 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말썽을 피워가지고 누워 있어서 답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 주제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잠깐 언급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원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을 한 4분 정도가 해주셨어요. 아마도 이제 제자학교 강의와도 연결된 내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해를 돕고자 한 찬양을 늘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앙 고백의 찬양인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것이 칼빈이즘이에요. 이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웨슬리안 감리교식으로 나온 가사는 이런 가사죠. 실제로 이렇게 가사가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전적 부패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전가시키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반면 웨슬리안은 이걸 이미 부어진 은총이라고 해서 선제 은총이라고 해요. 그들도 전적 부패, 토럴 디프레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침례교하고 차이죠. 침례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안들은 전적 부패를 인정해요. 여러분 전적 부패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적 부패는 우리가 인간의 기준에 의한 선한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적 부패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적 부패인데 이것을 웨슬리안들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는 이거 너무 길어진다. 자, 이제 넘어가고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자연인이라는 그 교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전적 타락한 상태이지만 선제 은총의 부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인들에게 자유의지 가운데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주어졌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은 신인 협동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제 은총과 그로 인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미니아는요?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전부 그냥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조건적 선택을 받아들이죠. 예지 예정론이라고 해요. 오늘 예지 왔죠? 예지 예정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준비해 온 겁니다. 예지 예정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예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의 선택을 근거해서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있으니까 알미니아들은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그들은 성도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로 탈락될 수 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단어와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강경한 분들은요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심지어 다른 그 교파를 이단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부분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의 선택에 대한 기록도 너무 많이 인간의 선택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절대자의 관점에서 구원론을 바라보느냐, 인간의 경험과 의지와 자유에 대한 측면으로 구원을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의 바탕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기초를 통해서 그것들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은 다툴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경을 보아도 다양한 성경의 구원관이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회심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유형의 전형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의 전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심 사건뿐만 아니라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역시도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가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바울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 예, 오늘 자막 오늘 없나요? 예,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성령 강림주인인가 보네요. 이게 오물오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된 후에 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있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전의 안목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삶의 방식과 판단을 따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빛이 오니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회개 기도였겠죠. 깊은 회개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이고 장본인이거든요. 그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망의 이유가 있겠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가지고요 그에게 안수하도록 하시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세상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측면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겨지던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또한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율법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보는 기독교 세계관, 복음주의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에는 모태신앙으로서 되게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사울처럼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의가 너무 커서 그 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다른 생각들과 또 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죽이려 했던 것인데, 그러한 형태와 습관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패를 가르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였고 주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그게 분명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어떤 경지에 갑자기 도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반드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삶,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가 그런 길을 갈 확률이 교리적으로 높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게 장로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받아들이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만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 측면에서 회심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이 보여듯이 공동체에 머무르게 하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잠깐 며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심한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고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이끄세요. 왜냐하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그런 개인적 차원에 멈춰 있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넥스트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그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제해야 됩니다. 왜요? 흩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폈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남게 되는 주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연합되고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강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도 강하게 홀로 설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교회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홀로 있는 사울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아나니아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고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교회를 통하여 사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선순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교회주의와 무형식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꾸만 그 믿음을 강화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 속에는 교회 공동체가 필연적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교육을 통하여 들은 말씀들을 치열하게 쌓아내고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며, 내가 받은 그 은혜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 가운데 나오며 섬기는 봉사와 선교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 걸음들이 힘들기 때문에 친교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서로 돈독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는 권징도 있고요,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고,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회심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연합 공동체 하나됨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측면인데요,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로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선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회심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는, 그 가운데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연합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시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 나아가게 되는, 복음을 품은 공동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된 사도행전의 메시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앞으로 더욱더 펼쳐져 나갈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려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여러 책들과 논문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부제가 뭐냐면 초대교회 회심을 돌아보다입니다. 주제하고도 맞죠?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막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과 초대교회 때 회심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회심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하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하면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뭐 나아가서는 술 담배를 끊게 되고, 또 뭐 선행을 행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결국 초대교회 회심은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회심은 삶의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많은 교회의 모습은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이
알렌 크라이더는 역사 신학자답게 이 책에서 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때는 생명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기득권이 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귀족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회심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전환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말씀의 교육과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그 모임을 기득권 확장,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오던 기득권을 확장하는 도구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제들 역시도 그런 기득권의 바램을 잘 알아가지고요, 이 회심이라는 것도 그냥 개인적인 차원, 인간의 내면의 차원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축소시켜 버려요. 회심이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 정도로 그냥 국한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훈련받지도,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부담 없는 말씀과 가르침이 넘쳐나니까 그 교회는 친교의 문화로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이 외적인 힘은 켜졌어요. 정말 기득권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력이 상실된 겁니다. 오직 의식과 전통만 남게 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는 그러한 중세의 교회 속에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뛰쳐놓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모여 훈련되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가며 사도행전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회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회심에 대한 것을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간구하는 것은 이 회심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이것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회심의 감격들이 첫사랑의 희미해져감으로 하나님의 성화의 놀라운 아름다움의 과정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 소망케 되는 일들을 꿈꿉니다. 아버지, 그러한 역사들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의 그 과정이 하나님과의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세상의 차원에서 분명한 전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아버지 단회적 회심뿐만 아니라 점진적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회심의 반응들이 무너진 부분들은 없는지를 확인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갈 수 없어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뿐입니다. 또한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다시금 연합하며 하나됨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만 그치고 머무르는 친교의 모임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을 향해 흩어지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행왕성교 청년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여,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심은 또한 물질의 회심이라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섬기는 물질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귀한 방편들을 통하여 물질이 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다른 회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이 진행되죠. 우리 또 주최 측에서 준비한 홍보 영상 잠깐 보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예. 이 정도 하면 되죠? 네,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 참여하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큰 축제니까요. 우리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광고인데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선교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 더욱더 오늘 또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역 사회와 또 우리 삶의 선교도 있지만 직접 나가는 선교, 그게 또 귀한 동기가 돼요. 여러분, 마음, 이건 주저할 게 없어요. 마음을 주셨으면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함께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행정총무 김혜서입니다. 오늘 광고하기 이전에 등반하시는 지체가 있는데, 오른쪽 뒤쪽에 보시면은 공사동기 황규민 형제님이 계세요.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이 계시다면 뒤쪽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분들한테 가시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연합기도회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함께 모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페스티벌 광고인데요. 아까 홍보 영상 보셨죠? 네, 6월 6일 화요일에 이제 쉬는 날이니까요. 다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여기 주보 소식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아직 사전 등록 못하신 분들은 QR코드 접속하셔서 사전 등록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부스 진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임원분들이나 순장 조장분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일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성경 읽으신 후에 밴드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기 모임이 진행되는데 동기장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각자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소모임이 있습니다. 각 팀장, 부팀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9시에 있는 주중 큐티 모임 안내인데요. 특별히 6월 달에는 깜짝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참여해 주시는 동기에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각 동기분들 모이셔서 함께 큐티 모임 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심에 마땅한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은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Everyday 주 위에